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두 행악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누구와 함께 두 행악자도 함께 사형을 받게 되어서 예수와 함께 끌려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절에 보니까 22절에는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3절 함께 읽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이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두 행악자를 함께 못 박는 것이 바로 어떤 말씀?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아멘. 이게 잡히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구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말씀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이사야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먹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많은 사건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는데, 이것은 뭐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스스로 버렸다 그랬죠. 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그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이제 무슨 때가 됐다? 버릴 때가 되었다. 예,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힘이 없어 잡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권리, 내가 버리는 권세를 사용해서 내가 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뭐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 영혼을 내가 스스로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는다. 그래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누구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또 뭐예요? 범죄자로 취급을 받았죠. 뭐 때문에 범죄자로 취급받았어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것 때문에 너는 정말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죄로? 강도짓을 한 죄로. 그 강도짓을 한 죄와 똑같이 범죄자로 취급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실상은 어떤 일이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그 많은 사람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고, 그 죽으실 때에 뭐 하신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이룰 때가 되어서 그 일이 이루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그래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말씀에 누구와 함께?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런데 34절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때 34절의 기도는 이 두 행악자 범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범죄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이사야 53장 12절에 말씀하시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그 중보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냐고요. 그래서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쓰임받았어. 거기에 쓰임받았어.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무지함 때문에 범하는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때리고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그 중보기도의 대상이 34절 후반절부터 37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지금 뭘 부인하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그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관한 것이든 아니면 내 자신의 일이든 언제나 뭐하고 기도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나는 물론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일에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러면 나는 이왕이면 어떤 일에 쓰임받으면 좋아요?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죠. 악한 일이나 아니면은 그 징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들어 사용하세요?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세요. 악한 일에는 악한 자를 들어 사용하세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의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는 그러한 계획 속에 벌하는 일에 사용되는 사람은 결코 선한 일에 사용되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늘 뭐 해야 된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그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중보기도 속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뭐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자기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양쪽에 달린 행악자 중에 누구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 똑같이 두 행악자가 예수님 옆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행악자고 두 사람이 강도고 두 사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39절 함께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한 사람은 뭐예요? 비방해. 그러면 그 행악자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강도짓 하고 다닌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녔겠어요? 그런데 지금 뭘 들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느냐?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말이 맞다고 그걸 인정해버리면 그 착오된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지금 유튜브 시대. 얼마나 유튜브에 잘못된 그 가짜 뉴스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아주 맹신을 해요. 맹신을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는 그거 안 봅니다. 어떤 사람 막 보내줘요. 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나는 안 보냐고요. 나는 볼지 모르냐고.
왜냐면 맞지도 않는 거, 어떤 거는 뭐 몇 년 지난 거,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유튜브 그거를 그 내용을 또 보내줘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누가 단체 카톡에 그걸 올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거 몇 년 전에 사실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거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뭐요? 확인도 안 해보고 막 지금 한 줄 알고 무조건 맹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 말을 듣더라도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뭐예요? 사실적인 팩트 체크도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또 첫 번째는 사실인가 팩트 체크가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특히 어떤 것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것들은 더군다나 더 그런데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한 강도하고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막 그때 막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러니까 이 행악자도 어때? 그 말을 듣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럼 우리 구원해봐. 그러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이.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그 말을 듣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자 4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뭘 보니까 이 사람의 행한 일, 그동안 3년 동안 행한 일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봤을 수도 있겠지요. 예. 봤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봤다면, 직접 봤다면, 보고 그 사람이 행한 것이 옳은 것이라고 깨달았다면 누구와 같은 사람이요? 두 아들 중에, 포도원의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요. 예. 몰라 그러고 그냥 강도짓 계속 하다가 이제 죽을 때 돼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달려있네. 근데 그때서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그때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해? 42절 말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지금 당신의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뭘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강도짓을 했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를 보고는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보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팩트 체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비방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들 말만 듣고, 비방하는 사람들 말만 듣고 비방하는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그 같이 달렸다고 해서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로 착각을 하고 어때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우리도 살려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러면 우리도 살려봐. 너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스도이며 하나님 아들이며 네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강도짓을 해서 달린 두 사람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뭘 보고? 평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떠했는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한 것을 보고 뭐예요? 옳구나. 이분이 옳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학을 이제 확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이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는 거. 강도라 할지라도 그 어떤 순간이든지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누구로 인정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건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에 4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상황을 두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두 행악자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은 뭘 보고 그랬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딱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그래서 그 한 강도가 예수님이 평소에 행하셨던 그 일을 인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10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나를 못 믿는다 할지라도 뭐는 믿어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은 믿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게 하십니까? 기모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불구자가 온전케 되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누구에게 하게 하신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하게 하실 거라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gat혔을 때에 자기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서 세례를 주면서도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고 자기 제자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 맞냐고 또 확인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들이 그래요. 맞냐고 또 확인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이야기해라.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기모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가서 말해라.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벌써 거의 1000년 전? 그 전에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돼.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일만 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강도가 한 강도가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인정하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요청을 믿음의 요청. 이건 확실한 믿음의 요청입니다. 이 믿음의 요청을 할 때에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내가 구원할게. 그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행하신 기적, 하신 일들을 3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 성령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자고 지금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들었냔 말이에요. 예. 지금 뭐와 똑같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성령 시대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와서 계시고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누가?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년 동안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적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성령의 은사 중에 뭐가 있다?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다?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병고침이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방언들 통역함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성령 사역한다고 이단이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잖아요. 이단이라고 사람들을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중에 들어간 죄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 네. 나를 부인하고 나를 해방하는 거 괜찮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방해한다는 것은요, 그건 용서받지 못하죠. 그것이 누구예요? 사람이 두루 다니다가 전도해서 하나를 데려오면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더 지옥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받지만 두 부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방언이 없다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 사람도 기도해요. 그 사람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나름 뭐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요.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해본 자만 알아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내가 몰랐던 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무슨 일인가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게 적은 게 아니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어떤 것들 때문에 가지 못하게 막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100%를 막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성령 사역을 통해서 병을 치료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그건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모든 사람의 성경이 있고 성경책이 있고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구하는 대로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향해 가느냐는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가 하면 복음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또 이 두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한 사람은 뭐예요? 사람들이 말만 듣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어땠다? 예수님이 평소에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안 돌이켰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 가니까 어때요? 그게 번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번쩍 생각이 나는 거. 아, 이분이 그분이지. 아, 이분은 진실된 사람인데, 네. 이분은 가짜가 아닌데, 그거는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당신 나라 임할 때 나 데려가세요. 나를 기억해 두세요.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부류에 속할 것인가? 이왕이면 어떤 부류에 속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부류에 속해야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안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은 것을 물어봐 가면서, 그래서 설명을 듣고, 예수님이 항상 많은 사람들한테는 뭘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사건을 제자들과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죠. 예수님, 그건 왜 그래요? 그건 왜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적혀 있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의 육의 수준으로 성경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의도대로 깨달으려면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이미 성령이 와 계세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영적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왜 진정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진정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성경에 다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네가 나한테 구했냐? 그때 딱 내 머리를 땅 때리는 게, 네가 네 수준에서 이해하고, 네 수준에서, 네 이 땅의 지식의 수준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수준으로 이해하고 땡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은 물어봤냐.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자가 없다 그랬죠.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뱃속에 들어갔다 도로 나와요?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또 태어나요? 그랬더니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지금 육체로 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대로 육체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비밀을 알아야, 그래야 영의 수준으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이 오셨지만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결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보고 그때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됐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먼저 뭐가 돼야 된다? 내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처럼 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먼저 뭐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먼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지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금그릇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나무그릇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히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하면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기이 쓰는 그릇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깨끗하게 되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또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죠. 네. 그 예비함이 되게 해달라고. 네. 선한 일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는 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요 지금 이 성전에서 지금 10년이 넘었죠. 딱 한 번 항상 이제 화장실 문을 열어놓잖아요. 화장실 문을 열어놓는데 처음에 오니까 그걸 막 잠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와서 그걸 안 잠궜어요. 안 잠그고 열어놨어요. 왜냐면 급한 사람이 화장실 찾을 때는 정말 우리도 해보지만 열어지는 화장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근데 막 다 층마다 다 잠궈 놓으니까 1층에 이제 사람이 그러더라고. 1층에 계신 분이 그걸 열어놓으니까 막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엉망으로 해놓은대요. 그래서 잠근다 그러더라고. 그 잠그면 어떻게 할까? 잠궜더니 그 앞에다가 막 그러더래요. 이게 3층까지는 잘 안 올라오는데 그래도 정말 급한 사람은 올 수 있죠. 그래서 열어놔요. 항상 열어놓고 사람들이 써요. 와서 쓰는데 딱 한 번 완전히 그 여자들 쓰는 변기를 완전히 더럽게 해놓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깨끗하게 그래도 쓰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이제 다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나님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이거는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계속 그 이유가 뭔가? 혹시 나에게 무슨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야, 변기도 더러우니까 쓸 수 있던 변기가 더러우니까 너 쓸 수 있던 변기는 뭘 담는 거예요? 더러운 게 버려지는 곳이잖아요. 더러운 게 버려지는 곳이지만 깨끗하지 않으면 그 일에도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걸레도 더러우면 써요? 안 써요? 걸레도 더러우면 버리죠. 빨아서도 안 되면 버려요. 걸레도 깨끗하게 빨아야 걸레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변기도 깨끗할 때 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것마저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체로 물론 변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더럽다고 무조건 천히 여길 일이 아니잖아요. 그 변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배설을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사방이 다 더러워서. 그만큼 천하게 여기지만 그만큼 또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지 않으면 그것도 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치는 일에 병 고치는 일에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 깨끗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일에?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 기도하고 준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쳐서 걱정시킴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